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입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도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 기도에 관해서 많이 하고 또 이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숙하고 진심 어린 대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녹스라는 분이 얘기하셨고요. 장 칼벤이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 쌍방향 상호 소통 활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깊은 교제 또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죠. 대화라는 것은 내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 묻고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무언가를 구하기보다는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기도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향이 아니라 양쪽의 방향, 쌍방향의 소통 활동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사실 기도가 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쌍방향 소통 활동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 기도했던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물론 여럿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욥은요, 불행한 일이 자신과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욥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그 고통스러운 삶을 욥이 인정하고서 그저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그저 받고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들에 대해서 욥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고통스러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지 쉴 새 없이 불평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욥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욥은 기도의 용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욥의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이었습니다. 초반은 그래요, 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그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겪어갈 따름이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는가 싶더니 날씨가 맑아져서 또 오히려 그 맑아진 날씨 통해서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막 올려오더니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온 우주와 이 자연계를 친히 창조하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만물들의 모든 필요와 공급들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조목조목 다 말을 하죠.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신이 몰랐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지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욥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다 됐어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앞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욥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와 찬양과 그리고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무지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어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인지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습니까?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주님 주셨으니까 가져가시는 거 이해합니다. 내 자녀 다 가져가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러한 탄식으로 일관했던 욥이 지금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니까 내가 이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십니까? 묻고 싶어요.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기도로만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불평과 하소연뿐이었던 이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알아가면서 차츰 고백과 간구, 찬양으로, 감사로 발전해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의 나타나는 이 발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난관을 딛고 일어나서 어떠한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든지 관계없이 그 인생과 맞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욥을 통해서 생성되어지고,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맷집들이, 믿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욥기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로 반응하는 이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또 삶의 변화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배웠던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반응하는 행동, 그 행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충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길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교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기도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간이 갈수록 또렷해집니다. 저는 그런다고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J.I. 패커라는 유명한 목회자이자 또 신학의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에 관해 아는데 그치지 않는다. 그분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다. 친구들끼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연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적이고 의지적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관계이기도 하다.
그게 아니라면 인격적인 존재들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어떻게 친구를 맺어갑니까? 마음과 마음이 열렸을 때죠.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는 말들을 받아주고, 또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이야기할 때 이 친구의 감정이라는 형성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을 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문들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대화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J.I. 패커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온전한 기도가 어떠한 기도일까? 온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이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예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질문 첫 번째, 왜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하고픈 이 소망이 마음에 가득 차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 이 말씀 통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7절, 8절을 통해서. 응답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또 우리의 필요가 급박할 때 우리가 기도도 해야 하지만 평소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자, 우리 하나 말씀을 더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것은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험과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과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지는 많은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선택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기서의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항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선택.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기도 안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너무나도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김소희 집사님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참 감사하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나무 한번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고 그 옆에 막 풍성한 가지들이 있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도저히 생존 불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그분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더욱 예수님과 같이 되겠지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가지들에게 계속적으로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지급하잖아요.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렇지. 이것이 나무가 자라는 방법이고 가지가 성장하는 방법이구나. 그리고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구나. 만약에요, 가지가 이 나무 뿌리로부터 이 물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요, 어느 순간에 썩어서 떨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무가 자라는 방법이고 가지가 생명을 가지고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이고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우리는 첫 번째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응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것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원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성숙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가끔 변화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막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계속 기도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 제목이 변해서 더 좋은 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름대로 나머지 인생을 편안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젊은이들이요, 돈을 벌려고 자신의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제가 돈을 벌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들 이 퍼스에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경우도 많을 거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좋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신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한번 벗어나 보고자, 제2의 인생을 도약해보고자 도모하기 위해서 온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혈안에 있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고 미래다.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럽고 또 마음을 이끌 만한 아름다운 말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들려집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어요. 분명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걱정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하는 일이 우리가 훨씬 더 쉬워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냥 의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너무 자동이에요. 이게 자동. 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종종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그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이 혹시 원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뜻에 와 있구나. 그래, 이제 내가 나의 능력을 너의 삶을 위해서 사용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회의 성도들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확장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나의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넓혀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세요. 누가 있는가 옆에. 이렇게. 자, 쳐다보세요 좀. 악수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악수도 하면서 축복도 하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신다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실까? 이거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끔 주저할 때가 있어요. 뭔가 헌신하려고 할 때, 야, 이 헌신하면, 헌신 기도하면, 야, 뭔가 주님 앞에 큰 거를 드리려고 할 때, 야, 큰 거 드리면, 야, 앞으로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시작해서 뭔가를 좀 근사하게 만들어서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걸 시작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면에서는, 야, 내가 이걸 시작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러한 생각을 다들 하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떠한 응답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단지 그 열매의 마지막이 우리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있는 이 열매는요, 반드시 좋은 것이 돼요.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저는요,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제가 이 갑상선 때문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갑상선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 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감정의 기복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내가 아니야. 딴 사람 같아요. 평소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항저증이 있고 그다음에 항저증, 항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저증은요, 마치 감정이 푹 꺼져가지고 약간 우울감도 오고 막 이렇게 되고, 항진증은요, 갑자기 감정이 막 하이퍼가 돼가지고요, 막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합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요, 굉장히 쉽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엄청 많이 빨리 뛰기 때문에 에너지가 금방 달아서요, 금방 피곤하고 금방 힘들어집니다. 맨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 근데 우연히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 갔는데 글쎄 거기서 이제 그때는 항저증이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이게 계속 감정이 깔아앉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몇 개월 뒤에 갔더니 이것이 갑자기 항진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됐고, 이 안에 갑상선 안에 좋지 않은 그러한 세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이 샘플을 이곳에서 축출해서 그것을 급하게 이제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행스러운 감사한 거는 그 진행이 좀 빨리 이렇게 검사가 돼서 그 결과를 빨리 받아볼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두려웠어요 그때. 왜냐하면 혹시 이게 암이 아닐까 라는 의사가 우려 섞인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그랬는데 좀 겁도 약간 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것이 암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바로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진행되다가 다 생략하고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초음파 모든 검사가 굉장히 한 1년 정도 진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 날짜를 딱 잡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행하는 이제 그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이 전신이 다 들어가서 그걸 이따만한 둥그런 거에다가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얼만큼 하고 어느 부위를 떼어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그리고 그거를 검사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일주일 뒤에 보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머니께 이 상황들을,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거를 검사를 하고 나서 전화를 드리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일주일 뒤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범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의사들은 수술해야만 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수술 칼자국 하나 안 되고 완벽하게 완치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으로는요, 제가 목사이지만 믿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부담됐습니다. 어머니 이미 수술 날짜 다 잡혔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할지를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테스트입니다. 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는 계속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의사와 같이 앉았습니다. 의사가 나온 그 모든 차트를 컴퓨터로 다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상하다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즉슨은 뭐냐면 갑상선의 기능이 완벽하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약간 혼돈스러웠습니다. 목사라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이게 뭐지? 기적인가? 막 이러면서 의사하고 이야기를 다 마치고 더 이상 수술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상시대로 살면 되고 마지막으로 너가 가면서 혈액 검사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약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전화 통화했던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목사이지만 믿음 없는 나의 기도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결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함께 나아가시고 간구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